샬롬, 김웅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또 강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점에 좀 안타깝지만 이 시간 성경 또 강의를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나마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개관은 빌레몬서입니다. 옥중 서신 중에 제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렇게 두 개의 옥중 서신을 또 강의를 했고요. 또 빌립보서는 우리 한병희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 옥중 서신인 또 빌레몬서를 오늘 또 성경 개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 또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배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또 잘 분별하고 또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로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성경 개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자 및 저작 연대입니다. 저자는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또 이 에베소서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각 교회로 다니면서 전달한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즉 저자는 바울인데요. 이 편지들을 쓸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은 4편입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였지만 진짜 감옥 같은 곳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 가택연금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 연대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금 생활하던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록 장소와 대상입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이며 기록 대상은 빌레몬, 또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죠. 또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레몬서의 배경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죠. 한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쳤죠. 그리고 바울이 1차 투옥 당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중요한 동역자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로마법에는 주인에게서 달아난 노예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싶었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오네시모도 언제 주인에게 잡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자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배경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기록 목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기록 배경, 빌레몬스의 배경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목적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새로워진 빌레몬을 통해 그의 가족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여 멀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서 노예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노예 오네시모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이 노예법은 가혹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하여 무제한 권력을 가졌고 노예의 생사 또한 완전히 주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찮은 작은 죄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노예들 또한 많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가지고 갔었으므로 그의 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상전과 노예의 관계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환영해 달라고 편지를 통해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노예가 나왔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한번 또 볼 텐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허락된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헬라인들은 전쟁 후에 노인이든 젊은이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본국에 데려왔으며 또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노예들에게 상냥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가능한 한 최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였고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도 자유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노예제도를 특정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파되어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노예 문제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이 고전적인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예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예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전도 하늘에 계신 주인을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전과 노예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네 번째로 상전이나 노예나 결국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노예제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이 형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의 형제에는 자연스럽게 노예제도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한 사회에 들어오자 노예제도와 같은 이런 악한 이 악습들이 사라진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힘을 통해 이러한 교회 가운데 나타난 이 악습들이 다 없어지고 교회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서의 이 가치를 한번 두 가지로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가치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기독교의 심오한 신학사상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본서에는 바울의 신학자적인 모습이 감추어진 대신에 인간 바울의 한없이 자비로운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서를 통해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 아래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이 용서와 사랑의 이 실천 윤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치로 볼 것은 우리는 본서를 통해 그리스도와 신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인 빌레몬에게 악하고 비천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환영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 대속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오네시모와 같이 악하고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본서의 가치를 좀 한번 또 살펴보았고요. 여덟 번째 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개인적인 부탁을 다룬 사적인 성격의 서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은 서신이다. 세 번째는 차별을 극복하고 긍휼과 용서를 장려하는 사랑의 서신이다. 네 번째 특징은 골로새서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형태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인 감옥에서 기록되었고요. 같은 장소인 골로새로 보내졌고 같은 동역자인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와 같이 일했고 또 두 편지의 전달자가 같고 또 두 서신은 모두 아키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바울의 모습인데요. 바울의 이 공손, 또 사랑, 겸손, 거룩하며 또 이기심이 없는 이런 바울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공손한 서신이다 라고 또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특징은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죄수였음을 여러 번 말하고 있고요. 또 빌레몬의 좋은 점을 또 인정하고
오네시모의 이름을 나중에 말하고 오히려 권위가 아니라 친구로 또 간청하고 또 승낙할 것을 가정하며 간구하고 있고요. 또 무익을 인정하며 손해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철저한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분해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인사말이고요. 또 4절에서 7절까지의 빌레몬으로 인한 바울의 감사,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또 8절의 세 번째로 8절에서 17절까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호소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보상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라는 또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인사말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 바울의 인사는 그가 죄수임을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9절, 10절, 13절, 또 22절,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치르고 있는 이 값에 대하여 빌레몬에게 상기시키려 하는 것 같으며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여도 비교될 것이 못 된다고 암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죄수이자 또 로마의 죄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그의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성취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로마 감옥 안에서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사랑하는 자 또는 자매로 불립니다. 그녀는 빌레몬의 아내이며 아키포의 어머니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그녀는 오네시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며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에서 7절 바울이 빌레몬을 인하여 감사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덕스럽고 재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달아난 노예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 감에 있어 이러한 품성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간구하는 대신 바울은 그의 친구 빌레몬을 위하여 진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공허한 아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감사 표시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스며 들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우리들 모두가 알고 싶어 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고 싶은 또 그런 종류의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결국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최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빌레몬의 생애에 대한 이중의 접근을 살펴보면 곧 그리스도께로 향한 상향 접근과 다른 사람을 향한 외향 접근의 이런 면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의 믿음에 대한 최선의 증거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7절까지의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호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나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참된 축복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에 있어 법은 사랑보다 훨씬 저급한 것이며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보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볼 때 바울은 은혜의 위대한 단어인 간구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호소는 이 몇 가지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빌레몬이 지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점인데 이 사랑은 이미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불순종하는 노예를 믿음 안에서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1절에 무익한과 유익한이라는 말의 이 대조는 이 무익한이라는 뜻을 가진 오네시모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네시모는 로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봉사사역을 통해 바울에게 유익함을 스스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자신의 동역자의 하나로 두고 싶었으나 그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승낙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동일시의 원리가 여기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장인 그를 영접하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일부분이었으므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조차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참된 신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를 나 자신인 것처럼 영접하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영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옛날과 똑같은 사람으로 귀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위를 얻고 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바울과 동일시대는 사랑받는 형제이며 또 따라서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로워진다고 할 때 뜻하는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바울의 지불 보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 법은 어떠합니까?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환이 되지 않으면 이제 빌레몬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용서는 그를 더욱 죄인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로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갚겠다. 내게로 회개하라. 이것은 재차 갈보리의 감동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달아난 노예들, 또 법을 깨뜨리고 반역한 우리들을 찾아내어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향해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빛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가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전가하다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씌우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이의 구자에 넣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구자에 넣어지고는 그의 의가 우리의 구자에 넣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우리의 죄들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구자에 넣어졌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들은
그리스도 위에 펼쳐졌고 주님의 의로운 옷이 우리들 위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영접을 받으면 그 영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접을 받을 만한 것의 차이를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영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자가 죄를 범할 때도 언제나 그는 영접을 받지만 영접받을 만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영접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권리를 갖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 영접을 받을 만한 삶을 살 때 주님과 교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바울 당시의 공식적인 차용 증서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오네시모의 빛을 자신이 떠맡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집안에 개인적으로 끝맺는 인사를 하며 그들이 바울에게 진 빚이 많다는 것을 그의 친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빌레몬이 그가 요청한 것이 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임을 확실하게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기도와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머물 수 있는 곳을 요청한 점은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 영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간단한 편지는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예증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귀중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 구절은 이 편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게로 회개하라. 우리에게 죄가 그리스도께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지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자신 때문에 다른 성도와 목회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랑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애썼다면 이제라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도는 우리 앞에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성경 개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순종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또 그 능력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복음, 또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 또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 아무쪼록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또 이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승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빌레몬서 성경 기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상전과 노예는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지만 다시금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형제 사랑하는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며 더욱더 우리 승도의 가족들이 한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